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예, 여러분은 이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실 때요, 새드 엔딩이 좋으세요? 아니면 해피 엔딩이 좋으세요? 끝이? 예? 새드 엔딩 좋아하는 분도 있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끝이 좋은 영화나 드라마 좋아해요.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내용 보면 그 권선징악이 명확해요. 그런 게 좋더라고. 악인이 잘 되면 배부르잖아. 권선징악처럼 그 주인공은 좀 약간 부족해 보여. 약간 부족해. 약간 멍청해 보여. 근데도 그 빌런인 그 악당에게 결국은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감동적이고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스토리들은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악인이 잘 됩니까? 착한 사람이 잘 됩니까? 우리 눈에 보면 그래요. 진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 같아요. 비현실적이에요. 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왔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극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그들을 용서했다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다 던져졌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서 들어갔는데 내려갔고 비가 너무 비바람이 몰아쳐갖고 불이 확 꺼지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7배나 더 강렬하게 풀무불에 왕이 7배나 더 강렬하게 풀무불을 떼었는데 어떻게 이 풀무불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이야기고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력은 다른 겁니다. 권위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권위는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고 자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권력은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힘인데 이것은요 강제적인 것을 동반하는 거예요. 강제력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요 이 전역적인 이 권력자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만약 너희가 한 번만 이 신상에 절한다면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를 용서해주겠다 그래요. 이 권력자로서 자신이 가진 그런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살려주고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7,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접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노가 가득하여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7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들을 붙잡고 있던 용사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결박된 채로 풀무불에 던져뒀다는 건 그럼 이거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도 새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던져질 때 이제 우리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 강팍한 느부갓네살 마음을 돌리셔서 바꿔주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졌다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소망이 있고 이제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내 타이밍에 맞게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하나님은 한 발 늦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힘들 때 도와주셔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방금 떠나신 것처럼 그런 빈자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근데 가는 길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는 거야. 그 혈루병 여인의 사연을 한참 들으시고 예수님, 그 혈루병 여인의 내 믿음대로 되어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지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작 자기 본인의 딸인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미 타이밍이 지났다는 거예요. 타이밍은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뭘 믿습니까?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야이로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나, 야 야이로야, 너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실망되지, 좌절되지, 다 끝난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기만 하라. 즉,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낙심되고 실망됩니까? 다들 타이밍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나? 내가 생각할 때 타이밍이 다 지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원망스럽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왜 예수님은 항상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의 입에 한탄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주님 이제는 다 타이밍이 지나갔어요. 이미 제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다 죽었는데 주님이 이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을 때 뭔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고요. 내가 파산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고요. 내가 쫓겨나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돼. 내가 뭔가 남아있을 때 예수님 와서 도와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세 명을 풀에 결박에서 넣는데 그 풀무불 안에서 결박을 다 풀고 돌아다니는데 몇 사람?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네 사람. 즉 그들과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풀무불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요,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뭘 점검해야 되나? 아유, 너무 늦었어. 하나님 이제 나 도와주실 수 없어. 내가 벌써 다 망했는데, 다 이렇게 됐는데, 끝났는데 뭘 도와주실 수 있어? 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이것을 믿고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 상황과 시간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직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낙심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어야 돼.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의 이야기들이 11장에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32절에서 38절 보면요, 두 가지의 대비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요,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죽은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갖고 승리했다, 이게 더 대단해 보여.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요, 이 친구들은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왔어요. 믿음으로 살아나왔어요. 얼마나 은혜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존 후스는요, 믿음으로요, 믿음을 지키다 믿음으로 화형을 당해요. 불로 태워져 죽어요. 우리는 풀무불에 살아난 새 친구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살았으니까 더 믿음 좋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나 믿음으로 죽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했어요. 보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요,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반대의 이야기죠. 여자들은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받고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전자의 경우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경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고, 또 믿음 가지고요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는 것, 순교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됐고, 믿음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믿음으로 살아나옵니까? 어떻게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 해피엔딩을 꿈꾸잖아요. 마지막 내 인생은 해피엔딩. 뭐가 해피엔딩이 있냐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해피엔딩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요, 생각하기를 우리의 끝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해피엔딩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준비된 저 천국에 있어요. 믿음으로 불에서 나오나 믿음으로 불에서 죽으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해피엔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해피엔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스테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죽은 척만 했지 다시 살아났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요,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타이밍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풀물불에 던져졌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우린 다 망했으면 가능성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망하기 바로 전에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항상 우린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때, 내가 원하는 딱 그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지금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야.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 39년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주인이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야.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 없다고요?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해피엔딩 끝이 이 땅이 아니야. 이 땅 아니야.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땅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